모여서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김희성 학생 성경 봉독해주세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가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채석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좀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사람들도 우리 갓대학생 청년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전도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물론 전도사님의 머리를 보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줄 알아요. 하지만 상욱이 때문에 자른 건 아니지만 상욱이가 전도사님 머리 좀 잘라요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짧아질 줄 몰랐지만 어쨌든 전도사님 머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 귀를 안 파면 쌓이는 게 뭐죠? 우리가 귓밥이라고 하는 귀지가 쌓이죠. 그쵸? 근데 이 귀지가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끔 귀에서 가루가 튀어나오기도 하죠. 전도사님 보여주려고 전도사님이 어제 귀를 파서 갖고 오면 욕먹을까봐 갖고 오진 않았어요. 자, 우리 옛날에 미운 오리 새끼에서 이상민 씨가 저기 방비행에 가서 귀를 판 적이 있는데 거기 김보성 씨의 귀에서 이딴 거 좀 오반가? 어쨌든 이만한 왕기지가 2번 나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던 백지영 씨도 자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몸속에 어떻게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커다란 왕기지가
나왔다고 했어요. 우리 요즘 보면 뭐 이렇게 코 블랙헤드 짜는 영상이나 뭐 귀지 파는 그런 영상이나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의 몸속에 뭐 그런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한번 귀를 파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 몸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귀지라는 말을 어떨 때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문 21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 21절. 본문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뭐냐? 단어가 좀 발음이 좀 그래요. 흐리파리아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불완전해서 부끄럽다, 신용을 잃은 상태다 그런 말이고 마치 흙탕물에 더럽힘을 당한 그런 더러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흐리파리아라는 단어의 어원은 흐리포스인데 이걸 의학적인 의미가 뭐냐? 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이 귀지 같은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곧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내버려두면 귀머거리가 되게 만드는 이 귀지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귀를 막고 있는 귀지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이 귀지를, 이 죄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를 해야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다시 본문 21절로 돌아가서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나옵니다. 자, 온유라는 말을 이제 다시 원어로 보면 프라우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는 이게 헬라어가 무조건 영어로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아요. 이 단어는 특히 정확하게 의미가 해석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어가 의미 깊은 헬라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바꿔서 얘기를 하면 참으로 가르침을 받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이 말은 가르침을 받는 정신. 그래서 이 정신은 온순하고 겸손해서 배우기에 충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배우기에 충분한 자세라는 거고 배우기에 충분한 뭐라고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배우기에 충분한 마음이 뭐다? 온유한 마음이다. 자, 그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배우는 정신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훈련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요.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요. 자, 그러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배우기에 적합한 정신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치워버리겠죠. 귀지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한다면 온유한 마음은 이 귀지를 다 없애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흙탕물로 더러워진 이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린다고요.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까지도 인간의 성질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게으른 마음. 훈련을 받기를 방해하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성질내는 그런 모든 내 성격까지도 성질까지도 통제하고 정복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훈련받기 제일 방해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시간이에요? 체력이에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까지 정복해야 우린 열심히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적합한 정신, 배우기에 충분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의 죄는 귀지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버려두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꽉 막혀서 안 들리게 해요. 기머거리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창조되었고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적합한 정신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 자, 그럼 이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이 인간의 죄, 여기에는 모든 더러운 성질까지 포함된다고 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씀을 배우기에 방해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해요? 과한 게임, 과한 음주, 흡연, 아니면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 아니면 부모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내 마음을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은 내 마음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마음들이 우리가 정복하고 없애야 하는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했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누누이 얘기하는 우리 집 강아지는 정말 신기하게 전도사님이 밥 먹을 때만 똥을 싸요. 어떻게 싸냐? 여러분 강아지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똥 쌀 때 항상 이거 뺑글뺑글 돌아요. 원래 그러는 건가? 어쨌든 맨날 집사님 표정이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요 녀석이 와가지고 뺑글뺑글 돌다가 어떻게 해요? 똥 누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3번에 나눠서 싸요. 여기서 한 번, 집사님 표정이 여기서 한 번 이렇게 총 3번. 꼭 3번을 써요. 한 번은 큰 덩이, 한 번은 작은 덩이, 한 번은 박정훈 씨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어쨌든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그렇게 빙글빙글 나눠서 3번에 나눠서 똥을 쌉니다. 자, 전도사님이 아직 밥을 들기 전이면 입에 음식물이 없으면 그 똥을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치워줘. 냄새가 올라오니까 바로 치운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물이 입에 있어요. 그럼 바로 치워요? 전도사님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밥 먹기 전이나 아니면 거실에 있는 중에 애가 똥을 싸면 바로 치워주지만 밥을 먹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방에 있을 때 쌌으면 나중에 치워요. 어쩔 때는 방에 있다가 딱 나가는데 똥을 쌌어. 치우고 싶을까요? 전도사님이 쓱 하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말고도 똥을 치워줄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거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냄새나는 똥이 있으면 그 시간에 전도사님이 하는 모든 행동은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 똥 하나 때문에. TV를 보든 밥을 먹든 친구와 통화를 하든 그 작은 똥 하나 때문에 그 자리가 전부 다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치우는데 어떻게 치워야 돼요? 바로, 빨리, 즉시 치우는 게 정상이라고요. 왜냐? 어차피 내버려두면 난 계속 쟤를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냄새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똥이 나를 괴롭게 하기 전에 바로 치우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똥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우리 집에 불 나면 어떻게 합니까? 냄비도 없는데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바로 꺼버리죠? 근데 똥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혹시 집에 그 강아지 똥을 본 사람 있겠지. 근데 우리 강아지 똥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굳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냄새도 날아가요. 냄새도 안 나고 촉촉하지도 않아요. 자, 근데 촉촉하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난다고 해서 그 똥이 초코파이가 됩니까? 아니죠. 똥은 그대로 똥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느끼기에 냄새도 안 나고 촉촉하지도 않고 어쨌든 내 눈에 별로 안 거슬리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쵸?
나 혼자 있으면 그 방에 똥이 굳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를 괴롭히지만 않는다면. 하지만 그 상태로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어요? 못해요. 부끄러워서 초대를 못해요. 똥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똥을 치우지 않는 주인이 더 문제여서 초대를 못한다고요. 그때 사람은 그제서야 그게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요. 아, 치우지 않는 것이 문제구나. 아, 이게 이 자리에 있는 게 문제구나. 불처럼 이걸 즉시 해치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이 귀지를 제거하는 문제를, 나 아직 들리니까, 괜찮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게 생각을 한다고요. 인간이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내버려 두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시급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 하지만 성경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해석은 어때요? 똥을 바로 치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치워버리라고 얘기를 하죠. 똥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치우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세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세는 똥을 쌓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똥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똥을 치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성경과 같은 해석을 하게 되면 인간의 해석이 아니라 나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죄를 즉시 치워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온유한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정신은 뭐냐? 문제를 내가 보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치우라고 하는 대로 즉시 치웁니다. 나는 죄를 괜찮게 봤는데 안 치워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게 부끄러운 행동이구나. 내가 지금 더러운 상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치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생기는 변화예요. 어떻게? 내 행동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죄를 어떻게 해요? 심각하게 여겨요. 괜찮네가 아니라 심각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쌓이지 않도록 치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요. 이거 누가 치워주는 거 아니죠? 전도사님 오늘 아침에 거실에 똥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당연히 똥을 치웠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죄를 누군가 해치워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삶에서 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죄가 계속 남을 것이고 여러분의 귀는 막힐 것이고 여러분은 말씀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다시는 쌓이지 않게끔 말씀의 훈련을 받으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소리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배워서 지금 이 귀를 청소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은 뭡니까?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을 강조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21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21절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구원은 내게 심겨진 말씀이 우리 삶에 더 이상 죄를 허락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더 이상 너의 삶에 죄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지를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귀지가 다시 쌓이지 않게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대신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귀지를 쌓이지 않게끔 행동하게 만들어준다고요. 그게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시지 않아요. 내 말씀대로 너가 행동해라. 순종해라. 죄를 쌓이지 않게 해라. 여러분, 이게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서 귀를 파야 합니다. 자, 결국 말씀이 주는 궁극적인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 자체가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주고 다시는 죄가 쌓이지 않게 해주는 완전한 궁극적인 죄의 해결. 너 지금 더러운 옷을 입었네? 더러운 옷 벗어. 새 옷 입혀줄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옷을 계속 새 옷처럼 입게 해주시는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전도사님 막 얘기했어요. 잘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설교 노트를 잘 작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 없이 받으세요. 그리고 가서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27절을 봅시다. 27절을 보면 거기에 경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경건. 경건을 원어로 보면 드레스 케이아라고 합니다. 드레스 케이아. 자, 이는 예배를 의미해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경건이 뭐지? 뭔가 조금 거룩하게 사는 게 경건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의 의미는 예배를 뜻해요. 경건이라는 것은. 근데 이거는 이 예배는 종교적인 어떤 의식상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어떤 헌금 내고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뭔가 주기도문하고 이게 의식상의 행위가 예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뭐냐? 사랑과 헌신을 내보이는 행위를 경건이라고 해요. 사랑과 헌신을 내보이는 행동을 하나님이 예배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나오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실천적인 봉사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순결한 생활을 의미를 해요. 순결한 생활을 가지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경건하다라고 얘기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가랴와 이제 미가가 한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형식상의 어떠한 것들은 결코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유혹 속에서 정결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의식적인 예배의 모습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이웃 사랑과 함께 내 삶을 죄에서 계속 정결하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건이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삶이에요. 경건과 예배는 이 시간이 아니라 내 삶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겸손하게 배우는 온유한 마음은 나를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똥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내 식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성경대로 해석을 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동안 내가 이웃을 볼 때는 어땠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이웃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웃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을 때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겨.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 긍휼한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인간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섬기고픈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요. 왜? 말씀이 내게 없던 것을 주기 때문에. 나한테는 사랑이 없었는데 말씀이 와서 말씀이 사랑을 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랑이 없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전과 후가 같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나 교회 다녀. 근데 예수 믿기 전과 다를 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귀신을 파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책임도 사랑도 관심도 없으면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귀지를 파고 있는, 죄를 제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돈과 시간을 예배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주신 사랑으로 애가 섬기는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하신다고요. 아시겠어요? 왜 예배를 말씀으로 드리라고 하느냐? 왜 진리로 드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종교 의식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냐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말씀이 주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요. 자, 누군가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는 곧 말씀이 있는 자, 말씀이 있는 자는 곧 죄의 해결을 받은 자, 죄의 해결을 받은 자는 곧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자, 전도사님이 10년 전에 고3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2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 근처에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전화 좀 한 통 할게. 이렇게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누가 봐도 술 취했어요. 술도 취했고 냄새도 나. 그리고 땀도 나고. 근데 인상착의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어떻게 좀 무섭게 생긴 아저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휴대폰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빌려줬죠. 빌려줬는데 그때는 여러분 무제한이에요? 전화통화? 전도사님은 무제한이 아니었어요. 전화를 빌려주면 전도사님이 알이 빠져나가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뭐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장례식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 한 10여 년 전에 이미 가족을 떠난 아저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연락도 두절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여동생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그 슬픔을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지나가던 10대 청소년한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막 듣는데 전도사님 옆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어요. 근데 밤은 몇 시? 11시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먼저 가라고 얘기를 하고 전도사님도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가족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데 너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조금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사람을 한번 안아드리고 싶다. 한번 포옹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혹시 죄송한데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안아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저씨가 울었어요.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와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가족도 아니었고 친구도 없고. 근데 그렇게 울고 나서 물어본 게 있어요. 뭐냐? 너의 이름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대화 중에 이미 전도사님이 저기 옆에 있는 교회에 다닌다는 걸 이 아저씨가 들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 내가 이번 주 교회를 가겠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걸 내가 알겠다. 내가 교회를 가겠다. 그리고 가서 네 이름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어요. 자, 전도사님과 그 아저씨의 시간은 예배였을까요?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전도사님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고, 사랑할 수 없었다면 전도사님 절대 그 아저씨를 안아주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10대 청소년, 사춘기,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냄새나고 땀나는 아저씨를 알을 버리면서까지 안아줄 수가 있겠어요. 밤 11시가 넘어가는 그 시간에 모기를 뜯겨가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주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저씨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예배로 받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진짜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를 정말로 원하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거냐? 여러분의 사랑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안다고요. 근데 그 행동은 어떻게 해? 오직 말씀이 있어야지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자, 근데 사실 지금 설교 너무 많이 남았는데 벌써 1시 1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제 진짜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래 이거 나중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지금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소요리 문답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저씨가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이 아저씨가 교회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안타깝게도 안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아저씨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는지 전도사님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하면 22절을 봅시다. 전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계속 따라와요. 22절부터 26절까지 볼 거예요. 22절을 보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23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24절 곧 잊어버리거니와 26절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고는 헛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사랑과 성기를 받으면 좋아요. 울 수도 있어요. 감동을 받겠죠. 하지만 감동만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설교가 아무리 좋고 예배가 아무리 좋고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그 말씀이 나한테 심겨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아저씨처럼, 물론 전도사님은 그 아저씨가 언젠가 구원 받을 것을 소망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부디 말씀을 받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자 이제 그러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세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복이 뭔지 아세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25절 한번 봅시다. 25절에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온전을 원어로 보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주어진 목적에 대해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목표가 성취된다라는 말로 온전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에 심기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행동하는 죄에서 구원받는 정결함이 생겨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경건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무엇을 받음으로? 말씀을 받음으로만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 계속 소율이 문답하면서 얘기했죠.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죄가 해결되고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가 해결되고 사랑이 생긴 자는 구원받은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한테 주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걸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언젠가 또 전할 날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왜 바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져요? 말씀이 심겨야지만 믿음이 생겨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헛된 경건.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면 참된 경건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한테 뭐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한테 생기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진실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어쨌든 늦었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를 할게요.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할 거냐? 제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 친구들 대표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전도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 청매에 적혀있는 말씀,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서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경건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제발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얻고 구원을 얻고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없었던 것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사랑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심겨지치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면 내게 없던 구원과 영생과 믿음과 사랑이 생겨서 그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던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부디 이 구원이 생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디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는 것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로 예배받기를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 귀에 쌓일 때 하나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발견하는 즉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즉시 죄를 치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며 하나님 또한 행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데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카메라 켜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저거 아니에요? 옛날에 2시에 들을 때도 50분부터 노래 시작해가지고 10분에 늦잖아요. 같이 먹을 수 있잖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표어를 외쳐봅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매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희성 학생, 말씀 봉독은 윤태리 학생, 모험 기도는 남희진 선생님이십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준비해 주세요. 제자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10분부터 진행되니까 지금 안 하는 분들 많이 들어와 주세요. 화요 기도 모임은 5월 24일 화요일 10시 반부터 50분까지 이번 주 인도자는 김희성 학생입니다. 이부서는 감사합니다. 자, 페이지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자, 우리 성년의 날 박상욱 청년을 축하합니다. 와, 우리 상욱이 앞에 잠깐 나오고 전도사님이 나 때는 이게 그 옛날에는 성년의 날이 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쯤 성년의 날이 막 바뀌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우리 상욱이가 우리 원래는 성년의 날이 월요일이었어요. 5월 16일이었는데 그랬군요. 네 16일이었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 스승의 주일로 했으니까 오늘은 성년의 날로 해가지고 우리 선물 자 증정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주원이가 되네. 자, 받으세요. 진짜 받기 싫다. 주기 싫다. 자, 여러분, 우리 상욱이가 청년으로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잠깐 소감과 우리 기도 제목을 받고 우리 이제 축하해주겠습니다. 일단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런 날이 있는지 몰랐고요. 아직 20살이라는 나이가 체감이 안 됩니다. 나이를 먹고 할 수 있는 제약이 많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서 저는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말하고요? 앞으로 살아가고 꿈은 큰데요. 그 꿈 다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요? 요즘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사람들이나 요즘 애들이 너무 시대가 빨리 변하고 그래서 저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조금은 그 시대 속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는 꼭 이루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욱이를 위해 잠깐 기도하고 분노의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상욱이가 성년으로서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지혜와 지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욱이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상욱이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앞에 인도되어질 때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상욱이를 청년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 가운데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성취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반 모임을 가질 건데 우리 다음 주에 수련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전달을 좀 해줄게요. 우리 원래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가려고 했는데 거기 숙소에 다른 교회가 이렇게 일정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8월 1일